규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려고 저희를 부르셨으니 예배의 자리로 주께서 세우셨으니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을 조명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오늘 마지막 강해입니다.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그런 별들이 되어집니다.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망망대로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홍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홍도를 다녀온 일인데 목포에서 앞바다에서는 파도가 잠잠했어요. 근데 먼 바다에 나가니까 바다를 잘 나가다지는 않으니까 먼 바다에 나가니까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배에 탑승한 가운데 이 해군 홍도에서 근무한 해군 장교가 함께 배에 탑승을 했는데 설명을 하기를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이것은 롤링이라는데 그 정도는 파도가 쳐도 괜찮답니다. 근데 이 배가 앞뒤로 피칭으로 이렇게 배가 흔들리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홍도에서 근무한 해군 장교가 피칭이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배 바닥에 납작하고 배를 깔고 납작이 엎드려 누웠습니다. 사방을 보니까 그래도 목포에서 시작할 때에는 이곳저곳에서 섬도 있고 그러니까 풍랑이 나고 이렇게 자초가 되어지면은 어찌 해든지 섬으로 가서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먼 바다에 가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섬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망망대로예요. 배가 여기서 침몰하면 여기에서 여형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때 김나실 큰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거든요. 깊이 잠들어서 풍랑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근데 이 아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배가 자초되면은 영락없이 바다 풍랑에 빠져 죽겠구나 하는 그런 파도의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집체를 삼킬 만큼 무서운 그런 유력으로 해안가를 향하여서 육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닥쳐오다가 그 파도가 육지 해변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서 해변가에 이르렀을 때는 거품만 내뿜는 그런 풍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큰 유력을 발할 줄 알았는데 해변가에서는 거품만 이게 되어지면 이것은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유다서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짓 교사들, 무슨 큰 진리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큰 풍랑처럼 유세를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온 대륙을 덮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저들이 무속이 실속이 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진리가 없어요.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거친 거품, 수치스럽잖아요. 수치의 거품만 내뿜는 바다 물결 같은 자다 하는 일컬음의 뜻입니다. 멸망의 3인방들 가인, 발람, 고라, 이들은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거친 바다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가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소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거품처럼 유력을 바르지 못하고 삶이 유력을 바르지 못하고 거품처럼, 수치의 그런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죠. 발람 역시 발락 왕에게 돈으로의 매수가 되어져서 하늘에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져서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치의 거품입니다. 이 고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다가 함께 대적하다가 거품처럼, 수치의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거친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거품 인생이 있습니다. 흔히들 베네수엘라 국가에 있죠. 베네수엘라는 거품 국가라고 일컫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부를 누렸습니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그런 국가가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퍼주기 정식으로 인하여서 세계 1위의 그런 석유 매장량의 그런 국가가 전략을 해서 빈민 국가로, 한때는 10만 불, 노르웨이가 보니까 10만 불이 넘더라고요. 12만 불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지금은 3천 불입니다. GNP가. 내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 가운데 거품 프로축구 선수가 있어요. 브라질의 호날두 말고 호나우두입니다. 거품 축구 선수라고 불러지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호나우두가 축구의 가장 영예스러운 그런 상인 발롱도르 상을 이 시상 받기도 했습니다. 또 리그에서 2번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94년 월드컵에 출전하지를 못했어요. 바르셀에서 뛸 때에 인텔에서 뛸 때에는 유리몸이라 불리울 정도로 각종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거품 축구 인생, 거품의 그런 프로축구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품 정치인도 있어요. 거품 정치인이라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에는 지지율이 거의 75% 육박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30% 이하로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품 정치인입니다. 거품 신앙인도 있어요. 거품 신앙인은 뭐냐면은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없고 말이 앞서고, 말이 앞서는 그 신앙일 것 같으면 그것은 거품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에 배가 고라 있는데 네가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헐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네가 더웁게 하라. 실속이 없는 말뿐인 거품 신앙입니다. 말이 앞서는 그런 신앙, 실속이 없는 그런 신앙 같을 것 같으면 수치의 거품만 내뿜을 줄 알아서 수치를 없죠.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최후 종착지는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블랙홀에 빠져 사라질 유리하는 그런 별들이 되어집니다. 파도에 떠밀려서 쓰레기가 해변가에 차곡차곡 쌓이기도 하죠. 가끔 매스컴에서 기사화되기도 하죠. 태평양에 여러분들 쓰레기 섬 있는 거 들어보셨죠?
태평양에 쓰레기만 모아놓은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2011년에는 대한민국 한반도 면적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난 2018년에는 대한민국 면적의 무려 15배. 7년 사이에 이렇게 15배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 쓰레기 섬이 15배로 늘어나는 그런 쓰레기 섬으로 그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 겨울 해변가 한번 봐볼까요? 제주도 겨울 해변가에 이 바다에서 떠밀려온 그런 쓰레기들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발리 휴양지죠. 여행지죠. 역시 마찬가지로 물반 쓰레기반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폐쇄하기도 했잖아요. 물반 쓰레기반. 여러분들 인천 앞바다에 버려지는 그런 이 쓰레기 양이 19만 제곱미터랍니다. 19만 제곱미터면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19만 제곱미터는 10톤 트럭으로 10,000대 분량입니다. 그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죽은 고래 뱃속에 봐볼까요? 물론 퍼포먼스로 만들어놨지만은 우리가 매스컴에 접하죠. 이 고래의 뱃속에 쓰레기 더미가 150kg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랍니다. 한 해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 배출량이 3,500만 톤이랍니다. 근데 이 3,500만 톤 가운데서 4분의 1이 해양 쓰레기랍니다. 해양 쓰레기로 플라스틱이 바다에 둥둥 떠내다가 그것이 해변가로 떠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을 먹고 이 고래들이 죽고 각종 어류들이 죽고 통발, 어망 이런 것들 비닐로 먹고 끊임없이 이 어류들이 바다의 어류들이 죽어가는 거죠. 바다의 파도에 떠밀려서 이 해안가의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제주도,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발리 섬이라 할지라도 인천 앞바다 할지라도 수치의 해변가가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세속의 물결에 떠밀려온 죄악의 쓰레기의 그런 분량의 양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한반도를 덮을 만큼 넘쳐나지 않겠는가?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이 세속의 물결에 떠밀려온 그런 죄악의 쓰레기가 바다가 요동치는 것처럼 요동치고 있다. 죄악의 쓰레기를 쌓는 이런 자들을 악인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거예요. 악인들은 뭐가 없다? 그 악인들은 평강이 없다. 이번 여행 처음으로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항상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다녔는데 이번 여행은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그런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고향이 목포인 분도 있고 청주인 분도 있고 강릉에 있는 분도 있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패키지 여행자 가운데서 이 대구 분인데 80이 넘은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자리에 앉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의 전공이 영남대학교 화공을 전도하는 그런 전공하는 이 교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 자체가 성격이 예민해요. 한 2주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국 식당을 갔는데 식당 주인이 어떻게 음식을 나르다가 음식을 옷에 튀겼어요. 제 옷에 튀기고 하얀 옷이었거든요. 튀기고 그분에게 튀었어요. 그분은 조금 검정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태가 안 나거든요. 저는 그런갑다 하고 그러나 보고 이제 옷을 하얀 옷 계속 입고 다닐 수 없으니까 가까운 가게 가지고 5만 원 주고 티를 하나 사 입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 옷에 음식물을 튀겼다고 끊임없이 이 주인에게 투덜거려서 성격 자체가 예민하세요. 평생 동안 교수로 사셨으니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자기 신분을 밝혔잖아요. 영남대학교 교수라고, 학원가 교수라고 밝혔잖아요. 저도 이제 저에게도 물어보니까 뭘 전공하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말은 못했고 신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질문을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학술 세미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학술 세미나의 그런 요원 가운데 총무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신가 봐. 근데 들은 풍월이 계시어 있어가지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총무 목사님인데 끊임없이 자기를 내가 이 정도 했다 하고 한 번 이제 총무로 나와서 광고할 것 같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 그래서 이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그런 모습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진 그런 이유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도다.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정교 지도자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내가 더럽힘을 당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 가르치냐면은 바벨론 니느웨 서영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너희는 누굴 가르치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더럽힘을 당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때문에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더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더러움을 당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그런 이 세속의 물결에 떠밀린 그 죄악의 쓰레기 더미로 인하여서 제주도 해안가보다 더 많은 그런 쓰레기로 인하여서 발리섬에 쌓인 그런 쓰레기보다 더 많았어. 인천 앞바다에 쌓인 그런 죄악보다 더 많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도다. 우리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든가 향기가 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그런 한국교회의 그런 성도 가운데 향기가 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 더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영광을 함께 높임을 얻었습니다. 악취가 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송장 썩은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모든 장례식을 장례식장에서 치러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져 있죠.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식이 치렀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얼마 되지 않은데 그 읍장이 주었어요. 장례식인데 이분의 등치가 얼마나 큰지 8월달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이 송장 썩은 냄새 그때만 해도요 염을 합니다. 염을 하는데 지금 이제 장례 전문사가 이제 하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 남자분의 알코올을 해서 시체를 닦아내는 염, 그거보다 염이라 하거든요. 그 염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들이 했어요. 그 염을 하는데요. 송장 썩은 냄새 8월달이니까 등치는 산만한데 그 송장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송장 썩은 냄새 코에서 진동할 듯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성도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악취 냄새가 풍기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과 더러움을 당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에 에노스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그들만 높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향기를 내품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아니하고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칭송을 받고 자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안티 기독교인을 배출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로, 권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요. 안티 기독교인을 배출하는 것은 타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를 통하여서, 장로를 통하여서, 이 권사를 통하여서 상처와 시험과 배신과 속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멀리 떠나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며느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분명히 장로인 것 같은데, 분명히 교회에서 중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직장 이 동료들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이 끊임없이 배출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끊임없이 삶의 모든 조소에서 향기를 바라면은, 향기를 바란다. 저 향기를 내신 그런 원천이 무엇인가? 사랑의 꽃인 예수님께 그 발걸음이 인도함 받습니다. 세속의 물결에 차곡차곡 쌓인 이 죄악의 쓰레기 더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과 더러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것이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그런 삶들이 우리가 악취를 품지 아니하고 향내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향내용을 맡고 샤론의 끝이 되시는 예수를 믿음의 계기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 전달자가 온전히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그런 차이가 많이 있겠죠. 사람과 짐승이 그런 차이라 하면은, 사람은 직립보용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언어를 충분하게 잘 활용할 줄 알고 끊임없이 학문을 펼칠 줄 알고, 사람의 특징이죠. 짐승의 차이라 하면은,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고 하면은, 짐승은 수치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돼지 막사 깨끗이 채워놓으시오. 부끄러울 줄 모르고 온갖 어밀로 막사를 얼마 지나지면 더럽혀 놓습니다. 반려견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반려견이니까 이 부끄러워할 줄 알겠지, 그렇습니까?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암수 짝짓기를 서슴없이 감행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무리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뽀삐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암수 짝짓기를 감행합니다. 사나운 맹수들 어떻습니까? 새끼가 됐든지 어미가 됐든지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식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죠. 사람은 수치, 부끄러움을 안다. 그래서 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오지심, 의지다냐라.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이 오름의 극치다. 수호지심 의지다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수호지심 비이냐라.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부끄러울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사람됨이고 오름의 극치고, 그것이 바로 사람됨에 사는 그런 바른 길이죠. 멸망의 산방 가인 뿐만 아니라 고라, 이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그 죄악을 그쳐야 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소제를 드렸다라고 그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면 부끄러울 줄 알고 그를 그치하는데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 분을 쏟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발람, 나귀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끄러울 줄 알아서 발락의 그런 돈으로 매수된 그런 삶을 그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은 걸어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발락 왕에게 돈에 매수해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행하지를 않습니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가 나와요. 라오디게아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는 너의 벌거벗은, 라오디게아가 벌거벗었는데 그 벌거벗음의 수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눈먼 것과 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못한다. 예레미야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굴조차 그들이 붉히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부끄러운 그런 삶을 끊임없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10광야와 엔게디 광야에서 2번이나 살려줬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다윗을 죽이는 것을 그치고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죽는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몇 번 경고했어요. 12제자 해놓고 너희 주 가운데 한 명이 팔리라. 부끄러울 줄 알고 그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나와 함께 지금 음식을 입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부끄러워할 줄 알고 멈춰야 되는데 끊임없이 부끄러울 줄 모르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주여 내니까 하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 그가 죄악을 부끄러워해서 죄악을 멈춰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의 그런 특징이 무엇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요, 죄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지를 못하면 그 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결국은 흑암으로 사라질 유리하는 그런 별 블랙홀에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께 말씀했으니 내가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부끄러워하면서 교만의 삶을 멀리 해야 되는데 교만의 삶을 한 해 동안 살고 교만의 삶을 강산이 한번 변할 정도로 사는데 그래도 괜찮네, 이 마음. 신앙생활의 의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것을 부끄러워해서 쉬었으면은 이 말씀, 이 영적인 그런 삶들을 끊임없이 매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들을 쉬고 그치는 세월들이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 여전히 영적인 허기가 안 지네. 나 영적으로 여전히 호흡하고 있어. 나 괜찮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하고 했죠.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 물질, 돈벌이를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면 부끄러워해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더 사랑하고 재물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통장의 잔고가 차곡차곡 쌓여져.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를 내버려 두신,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예요? 노아의 시대에 몇 사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몇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같이 너희를 품은 적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의 그런 생명이라도 건져서 불러서 건져내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의 뜻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런 삶들을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면은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흑암으로 사라질 유리하는 별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털이 흰 쪽제비를 잡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털이 하얀 그 쪽제비를 잡으면 먼저 사냥꾼이 쪽제비 동굴을 발견한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다가 검정 숯덩어리로 더럽혀 놓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냥꾼이 쪽제비를 쫓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쪽제비가 살기 위해서 자기 동굴로 도망을 쳐요. 근데 동굴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동굴 입구가 숯덩어리로 더럽힌 줄 알고 차라리 자기의 흰 하얀 그 털을 이 숯덩이로 더럽히느니 이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겠다, 죽고 말겠다 하는 그 편을 택한대요. 미물인 쪽제비도 자기의 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생명과 맞바꾸는데, 적어도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지만은 그는 자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죄인,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물로 베개와 요를 적실 만큼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이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우리의 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아니하고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그치고 멈춰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동주 시인, 죽는 날까지 하늘을 걸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죽는 순간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 고백, 아름다운 자랑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거품 신앙, 말이 앞서고 말만 앞세우는 거품 신앙이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죄악의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너희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이 모독 더러움을 당하는도다 우리의 삶이 더럽히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죄를 거듭적으로 반복적으로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흑암으로 사라질 유리한 별같이 사라질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일컬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